한국의 신학학이 30번째입니다. 네, 우리 임낙관 집사님과 함께 대장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번을 하고 이제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번째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쇼킹한 주제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기꾼 학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안 만나야 하는데요. 인생에 살면서 사기꾼을 안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쭉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면 사기꾼에게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의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 20년 했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났겠죠. 가장 가슴 아픈 여러 개 뭐 간단한 거 사기야 뭐 사기도 아니고 저도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사기도 아니지만 아주 힘든 사기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미치겠더라고요. 한 두세 달을 아무튼 거의 미침으로 있다가 겨우 사정해가지고 돈을 포기할 테니 제발 빠져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사기란 것이 저분이 뭐 사기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형태의 사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는 우리 말로 그 사람이 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더라도 절대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는요 사기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사기꾼은 경제사범이거든요. 경제사범을 가장 쉬운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분야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가장 또 쉽게는 이제 혼인 사기도 있죠. 혼인 빙자, 혼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재밌는 것은 브로커 사기가 있죠. 근데 브로커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죠. 모든 일에는 브로커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말로는 중개사 아닙니까? 근데 브로커가 왜 사기를 치냐면 사기로 인식하고 있냐면 그 중간에서 어떠한 부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착취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나쁜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직종 중에 하나가 이 브로커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와 B를 연결해 주는 커넥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준다면 진짜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A의 좋은 정보, B의 좋은 정보가 매치를 시켜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A라는 사람이 많고 B라는 사람도 많은데 A의 정보와 B의 정보가 매치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는요 아주 달라요. 이 두 개의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브로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A의 정보를 과대해 B의 정보를 축소, 부당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브로커 사기죠. 이런 이제 사기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인데 이런 경제 사기꾼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장 나쁜 사기꾼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사기꾼 아니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우리가 선지자로서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 죄송합니다. 많은 선지자 제사장을 향해서 너희들의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뭐라 했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걸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
정당하다 생각했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말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참 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사기꾼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종교 사기꾼이 가장 나쁜 겁니다. 종교 사기꾼은 누가 하겠어요?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사기를 하겠죠. 이맘 이런 사람들이 종교 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사기라는 것은 뭐겠어요? 종교 사기는 종교를 빌미로 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창립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립자의 정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의 창립자가 세운 그 범주에 있으면서 그 창립자의 정신과 벗어난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것이 종교 사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종교 창립자가 있죠. 불교의 창립자는 누군가요? 부처님인가요? 부처님이 불교를 창립하려고 목표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처님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 어떠한 한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구도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라가 이슬람을 창립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호멧이라는 선지자가 알라를 신봉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창립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의 창립자이신 주께서 만드신 구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러니까 교회 전에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이 기독교죠. 그러면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립자의 의도를, 정신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슬람교는 계시가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 계시가 나오면 옛 계시가 무시가 되죠. 그러면 그 옛 계시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호메트의 계시도 무시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립자의 의견이 상실되는 것이죠. 구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가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세웠는데 그러한 종교 형태로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공덕을 들이며 무엇을 목표로 했나요? 깨달음을 목표로 했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기복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공덕을 열심히 쌓아서 그 공덕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기복이죠. 부처님이 가장 싫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것도 바르지 못하겠죠. 우리 기독교도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도 기복 신앙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종교의 창립자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기복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의 목표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원래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재산권을 교회가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종교 자유주의 국가로서 교회가 재산권을 갖게 되죠. 재산권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결국 돈이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도 돈이죠. 그래서 많은 돈이 있을 때 종교는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건물입니다. 동방교회 콘스탄티폴리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정복자들은 거기를 파괴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첨탑을 세워가지고 4개의 첨탑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그랜드 모스크를 또 만들었죠. 첨탑 6개. 어마어마한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콘스탄티폴리스에 있죠. 지금 이스탄불에 있죠. 그런데 로마 서방교회에 있는 로마에 그걸 보고 안 된다. 더 크게 우리의 성당을 짓자. 그리고 지은 것이 베드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촉발되는 그런 계기까지 된 어마어마한 비잔틴의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그 건물. 얼마나 세속화의 전형이 예배당의 모습에 있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예배당이 커지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옛날에는 그랬죠. 예배당이 크면 사람이 많이 왔죠. 지금은 적으나 그러나 안 오죠. 그래도 우리의 생각에는 커야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준비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은 속임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교회의 강단에서는 반드시 이 교회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의 권세가 선포돼야 되고 예수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선포하면 그것은 자기 목적이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반역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신사 참배를 경험한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때 신사 참배를 참여하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교회를 지켰나요? 일제가 교회를 다 통폐합시키고 다 없애버렸죠. 결국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타협을 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진리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한다면 이 사기꾼은요 절대로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의 맹점을 발견하는 것은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경제 사기꾼들이요. 여러 분야의 분야의 그 사람들을 다 사기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우신 분들이 군대 전역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단순하니까.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경제 사범을 다루는 경찰관도 사기꾼에 넘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 사범을 다루는 경찰관이 그 사기를 다룰 때는 남의 분야를 다룬대요.
정작 자기의 분야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찰관도 사기꾼을 만나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사기치지 않으니까 분별하기 타인의 관점에서 쉽지만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또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의 전형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깨끗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는요, 절대로 사기꾼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머리와 이성과 지식과 노력으로는 사기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기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기꾼이 한 말을 싹 세팅해 보면은요, 결론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 맞으면은요, 진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부분 속으면서 속고 결론에서 딱 넘어가는 건데, 근데 전체 과정을 딱 보면은요, 절대 안 맞는 거죠. 언제 그걸 알겠습니까? 사기 당한 뒤에 아는 것이거든요. 전체 과정은. 그래서 사기꾼은 언제든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부분만 보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혹하게 해서 우리 말로 하면 걸어버리면 이제 다른 과학에 다 맞게끔, 그 건 관점에서 다 맞게끔 보여져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는 있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목사들은 다 밥 먹고 살잖아요. 이슬 먹고 사는 목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의 설교는 같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이 저 사람의 설교는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 사람을 설교를 잘한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부를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알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꿔 먹는 거죠. 저 사람 설교를 진짜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우리말로 속대말로 까보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설교는 순결한 그리스도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누가 더 순결하냐, 이러한 문제 있지. 또 말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설교 잘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 훈련을 하는 것은요, 그 전체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있으면은 다 맞기 때문에 진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 이 학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고 30강까지 찍었는데, 총평을 보면 어렵다, 이것이 총평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가 맞겠죠. 그럼 왜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생소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좋다,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한 것은 내가 아는 익숙한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지. 그래서 이 학문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요, 생소한 정보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소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 거죠. 곱씹어보면 그것이 맛이 날 수도 있고, 쓴맛도 날 수 있고, 단맛도 날 수 있고, 신맛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는 거죠. 익숙한 맛에는요, 절대로 다른 맛이 안 납니다. 어떤 맛만 났겠어요? 익숙한 맛만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익숙함에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음식이 뭡니까? 라면이죠. 예? 라면은 왜 맛있나요? 짜니까 맛있죠. 짜고 매우니까. 짜고 매운 맛에 익숙해버리면요, 신선한 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안 좋은 맛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조미료를 많이 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맛에 익숙해 버리면요, 다른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이 틀린 맛이라 생각을 해. 우리가 전에 이야기는 바꿔봤는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은 향도 강하고요, 맛도 강해요. 그러면 녹차를 마시면 향도 없고 맛도 없어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둘 다 독특한 맛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녹차는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녹차에 맛이 없습니까? 녹차에는 아주 은밀한 맛이 있죠. 그것을 즐기는 것이고, 커피는 쉬운 맛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한 범위의 차이지. 그런데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면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아주 쉬운, 좀 저열한 인식 구조예요. 모든 것은요, 옳고 그름의 영역에 거의 없습니다. 모든 영역은 다 이해의 영역이에요. 다면적인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면 옳고 저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것은 학문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부당한 거죠. 목사는 기본적으로 리더 그룹이지 않습니까? 리더는 리더를 해야 된다. 리더는 책을 읽어야 된다. 목사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특징적으로 설교를 매주 듣는 그러한 아주 지성 중에서도 탁월한 지성입니다. 강연을 매주 듣는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지성이에요. 그런 지성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성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틀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익숙한 것만 안주해 있는 것은 사기꾼 무리에 속아 있을 우려가 상당히 크죠. 우리말에 구스릴도 깨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이 사기꾼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지만 꿰어지지 않는 보석은요,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석 하나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엮어져야 진짜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말들이 다 좋다는 거죠. 그러나 다 엮어지지 않으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복음이 다 좋죠. 그러나 복음은 한 체계로 엮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엮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모든 복음은 유기적이어가지고 다 엮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나 이 마지막에 재림이나 영원한 통치가 모두가 다 엮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유기적인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의 복음만 듣고 십자가만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틀린 복음이겠습니까? 그 맞다고요. 그러나 전체 복음과 유기적인 관계를 벗어나 버리면 틀리죠. 그런데 그 복음도 전하지 않는 사기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바보 같은 사기꾼인데 그 바보 같은 사기꾼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고도의 사기꾼은 복음을 개조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고요. 바보 같은 사기꾼은 복음도 없어요. 아직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만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은지도 몰라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은지도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훈련들은 다 부당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사기꾼들은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을 마구마구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다 활용해 버리죠. 결국은 자기 목적으로 가죠. 근데 더 그 사람들 나쁜 것은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자기 목적을 삼아요. 사람은 본래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적이 아주 중요한 그 의식구조. 그것은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새 생명을 주님께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약간 흔들린 것이지, 빠진 것이지, 내 중심적인 내 의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피할 길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하고 생활하는 것이 인간 본성 아닙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본성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피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교자들도 자기가 그 의도해서 순교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힘으로. 순교자에게 좀 외람될 수 있지만은 순교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섭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안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또 자녀들이 염려되잖아요. 입이 여기까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 힘으로는 반드시 나와버릴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의 모든 전도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복음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겠다 다짐했다고. 그러나 성령이 불을 주시니까 안전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내가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득불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를 들어서 자기의 복음을 그 입에 넣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광고에 목사의 조건을 말하죠. 목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죠. 박사가 목사겠습니까? 대학교 나온 목사가 목사겠습니까? 신학교 나오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이지 목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고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고 학교를 못 나오고 학력 증명서를 띄고 뭐하고 목사에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목사는 노예 회원으로서 완전한 목사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패턴을 어느 목사에게, 그 어려운 목사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소비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목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서로 기분이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와 차이점이 뭘까요? 제사장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는 박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목사가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모두가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도 만인 제사장주의가 돼야 되겠죠. 모든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죠. 목사는 목회의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모든 직업의 소명을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이 목사의 소명은요, 복음을 선포할 소명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소명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를 받들어서 그 특별 계시의 의미를 해석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소명이 목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게으리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목사들을 성도들이 사랑했겠죠. 그래서 종교 사기라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은 왜 받는가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거든요. 장로는 목사를 도와 치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 집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의 재정을 관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실제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권사는 왜 있겠습니까? 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는 장로님과 집사님은 목사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되지만 권사님들은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권사님들은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집사와 장로들은 목사의 견해에 틀리거들랑 자기 생각은 말하지 마세요. 타인의 생각을 목사에게 전하세요.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직분자들은 내 양심을 걸고 내 유익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고 좀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는 자기를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주께서 자기 앞에 보내신 양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목사들을 볼 때는 쟤는 누구를 위해서 보냄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는 반드시 주께서 보내신 양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그 양들이 유익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유익을 받아요. 자기가 먼저 유익을 받고 양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유익을 받아야 자기가 유익을 받는 것이 목사고 직분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좀 그 사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윈윈까지 가면 좋겠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은요, 절대로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2는 3. 이게 수학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논리에서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배열했는데, 칭의와 성화 이렇게 했는데 성화와 칭의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질서라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좀 외람된 말이지만 사기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교회에도 사기꾼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이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쳐야 사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기꾼에게 속아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사명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기꾼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0강으로 일단락을 합니다. 이 과정을 쭉 해주신 우리 산여울 기획의 임낙환 집사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것은 참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는 형국으로 되어가지고 미천하게 산골에 있는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장비를 통해서 30번의 강의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재밌게 보기를 바라고요. 뭐 이번 그 영상들은 주요 타겟이 어떻게 보면 목사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드릴 때는 좀 접점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쉬운 주제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쉬운 주제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을 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지, 저건 틀렸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제안자가 마음껏 제안할 수 있죠.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화를 내거나 거부를 해버리면 이 응축돼 가지고 제안을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이죠. 표현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죠.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목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움을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제작해 주신 우리 산여울 기획의 임낙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 우리 집사님께 문의를 바라고요. 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광고는 한 인생에 대한 자서전적 동영상도, 그것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광고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다, 이러한 거죠.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프로젝션을 쫙 쏴주는 그러한 영상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을 한번 산여울 기획에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강 한국의 신학학위 30번의 강의를 일단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